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 기준, 두 번째는 할례파 입 다물게 하는 거, 그래야 그레데 사람들, 약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2장에서는 이제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먼저는 성도들의 성숙함이 필요했고, 계층별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했고, 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어떻게 양육받아야 되는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15절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3장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계층별로의 말씀이었다면 3장은 보편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될 것 7가지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장로들, 세워질 장로들이냐, 아니면 2장에 나와 있는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쭉 그들의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 순종적이었을까요? 반항적이었을까요? 상당히 야당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한테 복종하며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앞에서 많은 소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소란이 커지면 폭동이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특히 당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나라에서 좀 눈밖에 나기 시작한 시점이기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나가게 된 이유는 로마 정책에 대해서 잘 안 따라주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얼마 지나면 바울은 잡히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그렇게 반정부적 소동,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교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렇게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것이 소극적 태도입니다. 폭동이나 소란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대상은 나라에 대한 겁니다. 이 로마 지배하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준비하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슨 뜻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라라는 거하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건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뭐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항하거나 소요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켜서 교회에 대한 인식, 이것이 안 좋게 되어지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면이었다면, 지금은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과
연결할 수 있겠죠. 다음 2절로 가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자, 아까 모함,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헐뜯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는 꾸며서 또는 부풀려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다투지 말며. 그레데 사람들 잘 싸웠던 사람들이죠. 왜 싸웠겠어요? 거짓말하니까 싸웠겠죠. 악한 짐승이잖아요. 싸나웠기 때문에 싸웠겠죠. 다음에요, 내 배만 채우려고 했으니까 싸웠겠죠. 그들은 늘 다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투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라.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화평을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관용하며. 관용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죠. 다툼과 반대말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부드러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성도들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라라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라라는 의미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국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시 대부분의 그레데 사람과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도 전에는 다 너희들과 똑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었다는 뜻이 뭡니까? 뭐가 참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뭐가 좋은 건지 잘못된 건지를 구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두 번째,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나라를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순종해? 내가 누구한테? 왜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요? 이것은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완강하게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 바로 내가 그랬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속았다라는 겁니다. 속았다. 누구한테 속았을까요? 마귀한테 속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속았고 너희들도 지금 속아 살아왔고, 그 다음 뭡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였다라는 거죠. 내 배 채우는 것, 내 욕심 채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 이게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다. 그 다음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일삼았다는 게 뭡니까? 매일 했다라는 거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악과 시기심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악밖에 안 남았다.
뭐 해병대 훈련할 때 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 옆에서 툭 건들면 바로 뭐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악이 받쳐 살아는 사람, 그게 한순간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삼았다. 자, 투기로 살았다라는 건 뭡니까? 뭔만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앞장섰고, 그것을 하면서 남에게 손해 끼치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는 이게 일삼았다, 늘 이게 내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증스러웠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어요? 가증하게 여겼다, 혐오했다, 미워했다, 싫어했다. 다른 사람 눈에 나는 미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피차 미워한 자였답니다. 피차 미워한 자. 자, 서로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어리석은 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요,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단계적입니다. 단계적. 자, 1단계 뭐예요? 어리석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당하냐면 속아. 자, 속아서 뭐 했어요? 정욕과 행락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내가 술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술이 내 주인이 되어서 술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서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왜? 어리석고 고집부리고 속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만 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요?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러면 마지막에 서로 이제 미워하고 싸우는, 여기까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 나의 전의 모습이었다. 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자, 자였으나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번역하면 자였다 하면서 4절에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나가 지금 빠져 있지만 자였으나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원래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하면은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뭡니까? 반전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 그레데 성도들한테 어쩌면 소망을 주는 거죠. 아우, 당신도 그랬어요? 당신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네? 라는 것을 좀 반전을 주는 거. 그게 뭡니까?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자, 이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사역을 하셨냐? 첫 번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거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도저히 안 될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세요. 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이 5절입니다.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뭘로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이 그거죠. 마땅히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지금 누가 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래서 4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정말 엉망이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데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아무 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언제 드러내셨을까요? 나타날 때가 4절에 나와 이 나타날 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이, 자, 한번 찾아서 보시죠. 저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뭘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4절, 디도서 3장 4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심이 표현되어질 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디도서로 말하면 3절의 그 인간들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은 어디 하나 사랑 줄 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미워하는 이 모습은 벌을 받고 혼나고 책망받고 이게 적합한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3절 상태를 보면 뭘 했겠습니까? 하는 족족 다 악을 행하기만 했겠죠.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려고 해도 의로운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도덕적인 모습, 인간적인 예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5절 가운데 보시면 오직 이렇게 나와있어요. 오직. 이건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 두 가지 강조입니다. 인간은 절대 안 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것밖에 안 돼.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능력,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 뭐예요? 마땅히 벌받을 자에게 벌이 아니라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 이게 긍휼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이 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벌받을 것이 우리의 3절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기에 어떻게 되었을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씻었대요.
다시 말하면 목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씻으면 나랑 관계없어 했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목욕시켜주세요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뭐밖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만 뭐만?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것과 연결되어지는 중생의 씻음은 한 번입니까? 반복적입니까?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이 중생을 가리켜서, 거듭남을 가리켜서 옷을 갈아입는 걸까요? 아니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걸까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행동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옛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옷 속에 집어넣는 거다.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옷이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바로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그래서 한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물과 성령이 뭐냐? 이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과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을 말씀으로 하는데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뭐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맞다 어쨌든 하지만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이 물의 의미가 3장에 나와 있던 물과 성령이 그 물의 의미가 13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목욕한 것으로 비유한다고 했으면 연결이 되어질 수도 뭐 있겠죠. 아무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중생의 씻음 이것이 이루어졌다. 단 한 번 이루어진 그 사역이고 완전히 변화된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역이다. 아니 3절에 그렇게 정말 엉망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점점 개과천선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나아진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했는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순간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셔서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게 해요?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을 누가 보내셨냐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거가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까지가 바로 이 놀라운 구원받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자, 7절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입니다. 우리로 그의 뭐를 힘입어요? 은혜를 힘입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의 소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소망,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뭡니까? 유업을 물려받는 그 나라가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아마 바울이 쓰면서 감탄한 거죠. 와, 너무 놀랍다. 뭐 어떤 것은 정말 내가 말했지만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다. 스스로 감탄하는 겁니다. 내가 잘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다시 한번 쓰면서 3, 4, 5, 6, 7절까지 쓰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와,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왜 굳세게 말할까요? 확실하니까. 이 영생의 소망은 확실하니까,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 거짓이 아니니까 담대하게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을 말하라. 그러면 네가 거짓을 책임져야 된다.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를 책임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굳세게 말하는 얘기 뭡니까? 그 진리가, 네가 말했던 이 진리가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말아라. 담대하게 굳세게 말해라.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험한 죄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에 맞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거나 내 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참 아름답다. 참 유익하다. 지금까지 그레데 성도들 구원 받았지만 아까 버려야 될 건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의 정욕. 그들은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것들을 자꾸 즐기면서 살았지 않았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름답지 않다. 뭐가 아름다우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거, 이게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9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라.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그 할례파들이 말했던 음식 제도, 규례, 절기 이런 것들, 그거 다 피해라. 싸워서 이긴들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 이거 뭐하라고요? 피해라. 싸웠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다.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출신에 대한 이런 것들, 이것도 다 피하고요. 세 번째는요, 분쟁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켜야 될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냐는 그러한 다툼들, 이것은 뭐하다고요? 무익하고 헛된 거다. 이겨도 아무 유익 없고 괜히 지면 또 싸우고 싶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이들이 곧 누구겠느냐? 어리석은 변론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마도 이 사람들은 10절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쓰러뜨리려는 이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9절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변론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사람들. 자, 그들에 대한 이단에 속한 사람 대응 방법 첫 번째 뭡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멀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고요. 아까 1장에서 그들이 어디까지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1장 11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찾아갔어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집까지 다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 멀리하라는 얘기는 교제하지 말아라. 아니면 더 강하게 말하면 출교를 시켜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켜라라는 겁니다. 왜 분리시켜야 됩니까?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상태예요? 부패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상태. 자, 부패한 것과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니까 같이 썩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다. 다시 말해 스스로 정죄한 자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당파를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과는 분리되어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야 될 것은 8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일에 조심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해라. 하지 말 것은 지금까지 어쩌면 바울이 디도에게 입막을 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라.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면 같이 썩는다. 그들에게서 분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이 아데마가 나오고 두기고가 나옵니다. 아데마는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 사람이죠. 두기고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데마나 두기고는 누구랑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하고 아데마 두기고가 같이 있는데 내가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한테 보내리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냈어요? 아니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보낼 거예요? 보내리니 했으니까 이때 편지 가지고 가지는 않겠죠. 앞으로 보낼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낼 거다. 자, 그때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너한테 도착하면 뭐 해라? 급히 너는 어디로 와라? 니고볼리 나한테로 와라. 왜요?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니고볼리로 가 있을 건데 그때 네가 나한테 오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 아데마나 두기고가 두 사람을 다 보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도착하면 바톤 터치하고 그냥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바톤 터치하고 와라라는 겁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세나와 아볼로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보내라고 했으니까 디도랑 같이 있겠죠. 디도랑 지금 같이 있습니다. 누가요? 율법교사 세나하고 아볼로는 아마도 성도님들이 아시는 그 아볼로일 겁니다. 먼저 보내라. 급히 먼저 보내라.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도 혼자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자, 이 상황은 그럼 무슨 상황이냐? 세나와 아볼로가 지금 디도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도 이 디도서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세나와 아볼로가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다.
세나와 아볼로가 가져가는데 디도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붙잡고 싶었을까요? 보내고 싶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혼자 사역하는데 두 형제들이 왔어. 아볼로 얼마나 말 잘해. 이 세나는 율법 교사야 또. 둘이 왔네요. 왔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붙들어 두고 싶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붙들어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급히 먼저 보내라.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급히 먼저 보내라. 잡아둘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바로 도착해서 이 편지 받으면 편지 받고 뭐 하라고? 바로 보내줘라. 대신 보낼 때 어떻게 보내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보내주라라는 겁니다. 세나고 아마도 아볼로가 이 디도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만약 그렇게 되면 5명이죠. 적어도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바울. 자, 그때 바울이 디도서 써가지고 세나와 아볼로한테 그레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 도착하면 뭐라고요? 붙잡아 두지 마. 내가 두기고나 아데마 보낼 거니까 붙잡아 두지 말고 바로 보내. 바로 보내. 대신 여비 좀 챙겨줘서 보내.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세나와 아볼로가. 어딘지는 몰라요. 목적지가 있었고 그들이 도착하면 디도한테 바로 보내도록 부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해석이 바로 잘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여기 말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접대를 잘하고 병든 자와 환난 받는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라고 가르쳐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돈을 번다는 분명한 기독교적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아볼로와 세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보내라고 했죠. 자,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비결이다. 좋은 일에 힘쓰는 모습이다 라고 권합니다. 자, 이게 12, 13, 14 잠깐 요약하면 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세나와 아볼로에게 보냅니다. 디도는 엄청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붙잡아 두지는 말아라. 바로 보내라. 대신 뭐 하겠다? 좀 있다가 아데마를 보내든지 두기고를 보내든지 보내줄 거니까 동역자는 그들이지 지금 세나와 아볼로가 아니다. 대신 그들이 갈 때 부족한 것이 없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그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쳐라. 이 일꾼이 왔는데 이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슨 일이다? 14절에 무슨 일이다고요?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돕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자,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데마 두기고 빼고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더 몇 명이 더 같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름을 안 쓴 이유는 이름을 써도 디도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너에게 다 무난한다. 이름을 모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서 만나든 반가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이름을 모르더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와, 꽤 오래된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착각을.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착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이 디도를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디도라는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겠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래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성도죠.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모르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구제도 합니다. 그게 왜 구제가 가능합니까? 여기 있는 그 문구 때문에 그래요. 왜 구제가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니까. 아니, 세상에서 이해는 하겠습니까?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구제연금을 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누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 불이웃돕기 불특정 사람한테는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한테 한 번도 이름 들어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한다라는 건 뭐 거의 없는 모습이죠. 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디도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 디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대에 디도가 떨어뜨려졌다. 그는 바울이 남은 일과 장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됐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대적자들을 입 다물게 하는 거였다. 그래야 그 악독한 그레데인들도 뭐 할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서. 당시 2장에 가니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태가 영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레벨을 끌어올려야 장로들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들에게 권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우리도 다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개판으로 살았다. 너네가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권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디도와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쓰여진 서신 순서로는 디모데전서가 디도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를 먼저 한 것은 바울의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전도 그 행렬을 따라 보면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를 먼저 들르기 때문에 디도서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책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가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